우리들의 교회가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제로는요, 야곱이 자기의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생의 말 한마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은 축복의 말이었죠. 그리고 이 축복의 말과 함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그 부고를 갖다가 미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나의 부고라는 그러한 그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러한 그 기사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신문에 실린 부고 한 일본인의 특별한 장례식이라는 그러한 그 신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광고 하나가 실립니다. 앞으로 3주 후 12월 11일에 생전 장례식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장례식을 갖다가 미리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 장례식 행사에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광고가 게재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 건설기계 분야의 1위 기업인 고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체의 연명 치료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을 조금씩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연명치료 대신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생전 장례식을 계획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한 10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이러한 것들이 상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편지가 낭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전 장례식을 하고 6개월 후에 이 사람은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 장례의 그 절차 보면은요. 임종 예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 예식이 임종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식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는요. 언제 드리게 되어지냐면은 죽음을 앞둔 그 사람과 그다음에 그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임종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이 그 세상을 떠나는 그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임종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임종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이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길 그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인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세상을 떠나는 이 사람이 평생 자신이 준비했던 그 선물을 자신에게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뜻깊은 그런 그 임종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강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MT의 프로그램 가운데 어떠한 그 시간이 있었냐면은
모의 장례식 시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바닥에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삥 둘러서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를 향하여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냐면은 국화꽃 한 송이가 딱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국화꽃 한 송이를 그 누워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배 위에 딱 얹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말을 건네는 거예요. 모의 장례식을 끝나고 누워 있던 이 친구가 이제 일어나면서, 죽었던 이 친구가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임종 예배 조금이라도 좀 건강할 때에, 그래도 기운이 있을 때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14년 단독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그 장례식을 집례하였는데, 특별히 올해에 우리 최성래 집사님 어머니께서 운명하실 때에 운명하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이러한 그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더 건강하여서 그 최성래 집사님의 그 어머니께서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종 예배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숨 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기력이 있을 때 임종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유명한 찬송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 시를 쓴 것이 몇 편이나 되냐면은 12,000편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요,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시각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히 오래 살게 되어지는데 9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은 볼 수 없지만은 많은 찬송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에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게 되어지냐면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페니의 어머니는 생활고로 늘 바빴기 때문에 이 페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11살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말을 남기게 되어지냐면은, 페니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올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먼저 가지만은 할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너도 왔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페니는요, 맹인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한때에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잊어지지가 않냐면은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너가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직 페니가 그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그가 어떠한 그 찬송시를 쓰게 되어지냐면은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러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가 여기에서 나를 만나러 올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죽을 때의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일에 당할 그 일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창세기 49장 2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언적인 그러한 그 메시지를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언적인 그러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이 곧 무슨 말이었냐면은 바로 축복의 말이었어요. 자기의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하였다고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니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축복대로 축복하였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분량대로 야곱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칠 때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축복의 말, 다시 얘기하면은 후일에 당할 그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게 되어질 때에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 부모의 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2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그 아들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세겜의 남자들을 갖다가 싹 다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 부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는요, 이 말을 받는데 어떠한 말로 받았냐면은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을 저주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축복의 말로 받게 되어지면은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레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 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후일에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삭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후일에 당할 일과 관련하여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레위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것을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후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를 향하여서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둘째를 향하여서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셋째를 향하여서는, 막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굿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형들은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저 좋은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된단다. 그러나 너와는 이제 마지막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인사를 하는데 굿바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막내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마지막 그 한마디의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막내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 후일에 당할 그 일과 관련하여서 예언적인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은요, 축복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그 분량대로 축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축복대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말을 쭉 남기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그 부고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 나를 어디다가 장사하냐면은 저기에 장사해라 라고 그렇게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실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미리 부고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장사를 하냐면은 햇사람에게 산 그 에브론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묻혔냐면은 아브라함이 묻혔어요. 사라가 묻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묻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레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레아가 어디에 묻혔냐면은 바로 이 막벨라 그 굴에 묻히게 되어진 거예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곳에 묻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열조의 그 묘실에 묻히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결국에 내가 죽고 그 열조의 그 묘실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모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내가 죽거든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어머니를 거기서 다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냐면은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죽어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다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러한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야곱이 뭔가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예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요, 그의 그 젊은 시기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살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네가 거처할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그 구심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외삼촌 댁으로 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서 살게 되어지냐면은 예굽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자기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삶의 구심점이 어딘 줄 알지? 바로 가나안 땅이야. 내 아버지가 묻힌 그곳, 내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를
저기 열조의 그 묘실에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의 젊은 날에도 마찬가지고 그의 늙은 날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그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장사하지 말라고요?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장지는 예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요셉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나도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도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묻을 때에 지금은 내 유골이 여기에 있지만은 유골을 잘 보존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 내 유골을 함께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예굽에 살고 있지만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에 내 유골을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의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도 부고를 갖다가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쓰는 나의 부고 이름 황기영 기독교인들은 명패에다가 이번에 그 김수미 그 배우가 세상을 떠날 때 김수미 집사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직분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같이 붙여놔요. 명패에다가 황기영 목사 일생 1980년부터 2055년. 제가 개척 초창기 때에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하면은 나는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65세에 은퇴하면은 그날이 나의 죽음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65세에 세상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식들 줄줄줄 낳아놓고 어디 먼저 갈 생각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5세에서 한 10년 더 늘려가지고 75세 그렇게 하니까 언제가 되어지냐면은 2055년이더라고요. 개척 초창기 때는 참 시간이 참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2055년이라고 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날 것 같고, 내가 죽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질병 가운데 나의 친구가 있을 것 아닌가. 간암이 나의 친구가 되지 않겠나. 간암을 벗삼아서 나는 그냥 평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장과 관련하여서 곤지암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 거기에 제가 장례식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의 장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교회를 제가 떠나야 됩니다.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떠나야 될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회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양을 하고 이제 저는 미자립 교회에 가서 섬기든지, 안 그러면 아주 이제 분쟁이 심한 그런 교회에 수습 목사로 가서 마지막 이렇게 노후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을 때에는 다시 여기 곤지암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곤지암 어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의 그 장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들의 교회 종탑이 있는데, 이 종탑 그 아래에 나의 그 유골을 갖다가 나의 그 화장한 그 유골을 거기에다가 뿌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 부분에, 이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얼마 전에 자녀들과 한 그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는 그 교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빠는 자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교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빠가 그거 잘 못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아빠가 잘하는 것은, 교인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아빠는 토목공사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발만 씻어줬지만은 아빠는 집을 지어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 곤지암이라고 할 때에, 이 곤지는 이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곤지암이 되어진 것인데, 이 큰 바위 두 개를 갖다 놓고 이 쪼개진 바위를 갖다가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종탑을 갖다가 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쪼개진 그 바위 사이에 제 그 유골을 갖다가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저 두 사진을 갖다가 딱 합성을 딱 하면은 아주 멋진 나의 돌아갈 곳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나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또 성도들에게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야곱의 죽음이 자기의 그 12지파에게 삶이 되어지고, 요셉의 죽음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죽음의 그날에 좋은 말 남겨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다음에 또 민족이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